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그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좀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이것을 꼼꼼히 챙겨요.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우선하여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질서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따라서 질서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길이 복되지가 않아요. 조금 번거롭고 조금 더 수고가 따른다 해도 이처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히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되려면 여러분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벌어지는 또 행해지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화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 이 언약궤를 담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소가 뛰어요.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붙들죠. 죽음합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언약궤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모릅니다. 이 언약궤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꽤 채워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이 흠모했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노중에 이런 불미한 일,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계명대로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동반되었고 나타났습니다.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나실인 규례에 엄밀히 말하면 어긋나는 행동이죠. 나귀의 세턱뼈라고 하는 거는 마르지 않은 턱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신은 부정하니까 시체는,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는 나실인 규례를 삼손은 무시했던 겁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그거 들고 합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기조로 나가다가 삼손이 결국에는 머리에 손을 대고 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규례를, 질서를, 순서를 무시했던 것, 이게 삼손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것이죠. 질서가 곧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면은 알아요. 질서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여서 지켜내는 사람,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 결혼식 할 때 아주 다양하게 결혼식의 그 형태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다 주례가 있고 이렇게 일정한 형식이 있었는데 이게 형식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출발하면서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 그럼 앞으로 하시는 분 계획 있으면 요거 잘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목사가 있고 예배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두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례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례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본인들의 형식과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고안한 대로 예식을 그냥 해치워 버리고 많은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일 속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알아야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서를 보세요. 에스라를 보면 레위인들에 빠져 있어요. 먼저 레위인들의 수를 찾아서 채웁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는데 30절을 보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뭐예요?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누구를 지금 찾은 겁니까? 레위인들을 찾은 거예요. 이 거룩한 도구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아무나 다루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빠져있자 레위인들을 먼저 찾아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신앙은 이런 질서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배워서 그 질서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참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제한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21일 작정 기도회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꼭 작정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리고 왜 꼭 21일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해야 됩니까? 저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런데 이 제한을 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21일은 좀 여기 묶여서 기도회에 안 하던 것도 좀 해보고, 이 중심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해보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2022년의 승리와 형통함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22일 동안 기도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묶여서 불편해도 하나님을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분의 살아계시게 역사하심을 한 해 동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21일 동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빠져요. 그리고 하다 힘들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정해서 하나님을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섬김을 기도회를 통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 신앙, 말씀을 알아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우리 한번
다음 대목에서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학자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여튼지간에 성경은 그곳에서 에스라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왕하고 매우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거기까지. 자, 왕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한테 하나님을 증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당신의 허락을 받고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하고 머니까 도중에 우리 대적이 우리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 좀 군사를 좀 대동해서 우리 가는 길을 좀 호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왕에게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접어놓고 백성들하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힘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구하지 않겠다는 거 왕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누가 응낙해야 돼요? 왕이 응낙한 것보다 완전함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세요. 저 뒤로 가서 우리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신앙이 힘입니다. 지난번에 장현식 선교사님 설교하고 가셨죠? 그분이 소속된 선교회가 웩이라고 하는 우리 국제적인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 웩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 그래서 선교사를 나갈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주 특징이에요. 제 동기가 웩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한 친구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여긴 바울 선교회 출신이에요. 거기서 훈련받고 나갔는데 가기 전부터 수시로 전화해서 뭐 기도 부탁은 물론이고 좀 후원해달라고 저한테
그리고 여기 제천 성도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오게 됐다니까 또 연락해가지고 자기 후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거 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뭐 좋아요. 다 이렇게 후원 요청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이 친구는 후원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웩선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할 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 거, 이게 철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 않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손길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로써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부에서도 한 분 후원하는 제 들은 얘기예요. 분 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모아서 후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웩선교회 쪽 아마 독신인 선교사님을 이렇게 골라서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충분하니까 다른 선교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보통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이 바르고 또 양심적이고 믿음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다 그렇지 않냐 그 얘기 아닙니다. 먼저 에스라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였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또 평상시에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낙하시고 실제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첫째 뭐예요? 질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2022년도 요 원리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이 심지어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선순위 먼저 질서를 알아서 그 앞에 먼저 나아가고 여러분들 이게 질서예요. 새벽에 피곤하고 힘든데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이 질서를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